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볼 텐데요. 25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55살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또 오늘은 2026년도의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 보고 넌 쓸모없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이 서로 다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결합하고 또 연결하여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감당하나, 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혹은 말을 잘하거나 또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세워나가는 지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7절부터 앞에 보면요. 그 마음이 아주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없는 것인데 그 헛되고 헛되도다와 같은 그런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치 이방인과 같아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알지 못함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19절에는 감각마저 없어져요. 특별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열어놓습니다. 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아주 욕심을 가지고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22절에 이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성령 공동체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가만 보니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혀져 있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성령께서 때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지낼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다. 중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서 땅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붙여서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할 텐데, 8장 28절은 요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새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요, 성령의 근심,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근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유월을 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사무엘 지금 하를 읽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까지 와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해보면 사울을 다윗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차이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떠나가세요. 내가 왕년에 성령 받았다는 것 갖고 안 돼요. 지금 성령께서 내 주인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거지, 옛날에 내가 그랬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같이 시작은 좋았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도대체 누가 우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는, 내가 쟤를 왜 왕을 세웠지? 내가 쟤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아들, 딸이라고 했지? 이런 후회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는요, 근심이 되었다. 슬픔이 되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전투를 보내시면서 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테니까 다 헤렘 전부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러셨는데, 가서 죽이다 보니까 요건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멀쩡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특별히 재물 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탈취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걸 끌고 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이미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근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를 향하여서 이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물었을 때 그가 변명을 하죠. 나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거 가져오자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무엘의 정답은 한마디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내가 했던 것,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고 거기서 진멸하라고 해서 많이 죽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후회하시기를 죽이지 않고 들고 온 것을 보고 계세요. 그가 뉘우치고 내가 범죄했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무엘과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슬픔에서부터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괜히 그랬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적장, 블레셋의 적장으로 큰 괴물과 같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서 나랑 1대1로 결투해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로 하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는데 사울도 꽤 키가 큰 사람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한 1m쯤 키가 더 커요, 상대가. 근데 그때 저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개선 행렬에 여인들이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 평가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화가 나고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를 위하여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보기가 두려워지고 더욱 두려워하다가 평생에 다윗의 적이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도망간 것을 쫓아가려고 3,000명이나 군인을 데리고서 한 10년 넘도록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히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근심을 해결하는 사람 둘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할 때 교적을 등록했다고 그래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 구습을 쫓아가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보통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말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처음 교회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이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맨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만 통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만 말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어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4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거짓된 말은 다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이건 팩트 체크를 잘 하고 나서 사실만 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술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호도되기도 쉽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말하는 화자의 이익을 혹은 감정을 대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말재주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요, 분별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런 값이요 저런 값이요 하면서 쫓아가요.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요즘 좋아하는 집단지성, SNS를 비롯한 AI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은요, 때로는 전혀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보통 프레이밍 한다, 프레임에 가둬놓고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프레이밍 효과에서도 보는 것은 사실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틀을, 다른 것을 갖다가 들이대서 바깥의 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덥석 무는데 속에는 엉뚱한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심리적인 기제로 화술이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으로 이것을 봅니다. 속은 잘못된 것인데도 그거 피치 못한 결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그것을 적당히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성격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심리적 기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조 압력 혹은 집단사고라고 말을 하는데, 말 잘하는 몇몇이 막 얘기를 해놓으면요, 굉장히 침묵하는 다수는 나는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시끄럽게 할 것 있어? 하면서 지나갑니다. 결국 집단 전체가 그럴듯한 거짓으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집단적인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볼 때나 어떤 단체를 볼 때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가정을 볼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왕왕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나 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거짓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면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체는 지체들이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때로는 좀 진부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 투박한 진실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거기는 체면도 있고 이익도 있고 변명도 있고 익숙함도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예수님의 가까이 자라나라. 그가 머리고 그가 우리의 목표다. 주를 바라보라. 저는 우리 만왕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웃 간에 나누면서 서로 지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화날 때 실수를 많이 하죠. 26절, 27절에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해요.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화가 나면요, 그때 기도할 때다.
화가 나면 화풀이를 확 해버리거나 말을 막 쏟아내거나 해서 화 표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욕을 해주거나 말이에요. 화날 때 사실은 입술을 제어하기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장례를 한 900번쯤 했는데 그중에 제가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했던 한 장례가 있어요. 1989년도에 제가 그 당시 교육 담당 목사로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학교에 나오던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채희만한 아이가 늘 전 교육 담당 목사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하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 부부가 서양대를 잘 섬기는 성가대원들이었고 그 아이는 교회 학교에 열심히 나온 아이고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잠실 송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직장 일로 이제 그 회식을 하다가 1차, 2차, 3차 하고서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남편을 보고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술을 이렇게 먹고 왔냐고 구박하던 아내가 그냥 한마디 뚝 던진 말이 뭐예요? 나가 죽어라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 자기 키를 들고 나가서 자동차를 운전을 시동 걸고 차를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88 고속도로 그때는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막 쌩쌩 달릴 때인데 그걸 타고 가다가 술은 취해 있죠. 앞에 큰 덤프 트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코너링 안 하면서 들이받아가지고선 즉사했어요. 그 장례 내내 나가 죽어라고 말했던 자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가 나면 단 3초라도, 단 5초라도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와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고 32절에 보면 이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면서 지체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화날 때의 우리를 기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우리 만안교회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성내고 화내는 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해라. 29절이죠.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대비했어요. 선한 말은요, 어떻게든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고 그것이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남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회가 지켜왔던 전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손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취한 걸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책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잘못한다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집어먹는 건 옳지 않다. 장로들의 전통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라고 하시면서, 자, 잘 깨달아봐라 하시면서 7장, 마가복음 7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합니다. 13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탐욕의 언어, 더러운 말, 음행.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다. 우리의 언어가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바뀌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선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립 서비스 하는 거 있죠? 아부하는 거 아니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 2가지가 바뀐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이에요. 사실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라, 그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든 방언이든 중요한 원칙 하나는 덕을 세우는지의 문제예요. 혼자 신나가지고 남 못 알아듣는 말로 막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익하게 하느냐. 결국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들이 우리 만왕교회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것은 감사의 말이죠. 5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거 마땅한 거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제 6월달이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상반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랐던 감사를 다시 한번 깨워보세요. 잠들어 있던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가 적을 게 없어. 그냥 불평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희롱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설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참 좋아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 잘된 거 보고 감사 누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저절로 생겨지는 기분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현상인데 그 속에 내 의지를 들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이 의지적인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열려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어 4가지를 보았습니다. 거짓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나누십시오. 화날 때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기도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세워나가십시오. 마지막,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언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된 역사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된 것을 증언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고 기도하며 말하며 선한 말을 감당하고 감사의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